오늘은 우리 믿음의 교회가 개척한 지 15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해 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귀한 걸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모이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것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같이 동행하여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에 우리가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언약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주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노예에 살던 그 삶을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셨지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교회를 통하여 그 약속하신 참된 복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년 동안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껏 15년 동안 우리 믿음의 교회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든슬중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시듯,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오셨어요.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개척 시작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우리를 여러분 띠부려 가지고 광야에 내쫓은 것처럼, 광야에는 집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교회 시작부터 없는 것이 많았어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많았다. 강대상도 없었고, 앰프 시설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돕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설교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없어서 못하고 저거 없어서 못하고, 없기 때문에 못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그렇죠? 없으면 못해요.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다고 안 하면 따릅시다, 될 일도 안 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없어서 안 한다라고 한다면 될 일도 안 돼요. 대부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예요. 다 갖춰져서 있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없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갈릴리에서 베드로,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만나는 날에도 그날 하루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이 갈릴리 바닷속 물속을 바라봐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요. 갈릴리 바닷속 그 안에 물고기는 마치 베드로를 다 피해가는지, 베드로가 새벽부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광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광야는 눈에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광야 가보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발자국도 없고, 그냥 광야야. 흙만 있어요. 마치 화성에 간 그 느낌. 물도 찾을 수 없고 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내모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갈릴리 바닷가 안에 물속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게로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고요,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곳에 길이 있고 물이 있어요. 베드로의 육신적인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의심이 되고 좌절할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물고기가 천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의 기록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눈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베드로의 눈에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요. 그러나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제껏 자기 경험으로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조상 대대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물고기가 이 시간대가 되면 있고 없고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곳 없는 광야로 내모신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던 분이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우리를 골탕 먹이고 너 한번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로 모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안 되는 곳에, 없는 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막막하고 황무지가, 그리고 그런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지만 이때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것은 양곡 택지 개발지구. 예전에 보면은 그 양곡 세계로 식자재인가요? 양곡 마트. 그런데 그때 양곡 세계로 마트도 없었어요. 그냥 빌라 한 동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구례동은 진짜 그냥 산이었어요. 광야예요, 광야. 펜스가 쳐져가지고 택지 개발지구. 그래가지고 옆을 지나가다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여기가 언제 개발이 돼서 도시가 될까? 공사장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큰 덤프 트럭들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막 왔다 갔다. 어지럽고 산만하고 복잡하고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서쪽 끝에다가 왜 모르셨는가?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일까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여기가 살기 제일 좋은 동네가 될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돈 있으신 분들은 빨리 땅 사셔야 돼. 우리 옆에, 이 교회 옆에 우리 교회 그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도시계획 이거 개발하시는 분이 알아. 그래서 이 옆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만 솔직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땅 살 돈이. 하나님께서 이곳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준비하시고 이곳에 마음껏 찬양 부르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예배해 놓은 곳. 그러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여러분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여러분요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육신으로 보이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현실일 뿐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요. 그러게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좋은 대로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않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지? 지금 돈이 있으면서도, 지금 직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지? 없는 근심도 걱정도 만들면서 살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다람쥐 모양 도토리를 왕창 주워다가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 있으면서도 만족 못해. 근심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이렇게 왔어요. 두 번째로는요, 힘들 때 불평하는 입을 닫고 얘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8년도 되었을 때 장기동에 지어져 있는 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꼭 벽돌을 살구색으로 지어.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1년 뒤에 자기는 종교 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 보고 자기네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우리가 준비했는데, 계약금 준비했는데 2억을 준비했어요. 근데 겨울에 계획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성도님들하고 거기 가서 탐방도 하고 사진도 찍고 1층부터 그 4층 꼭대기까지 여러분요 다 마치 우리 교회 될 거 마냥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돈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하고 계약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돈 더 주겠다라고 하는 교회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갈 줄 알고 계약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팔아버렸어. 닥쳤던 게 어디 쳐다봐요? 지붕 쳐다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얼마나 난처한지. 잔뜩 기대해서 지어져 있는 교회로 이사 간다라고 좋아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이 된 거예요. 이때 어떤 분은요, 건축 헌금, 교회 이전 헌금 들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전을 못 하니까 돈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성도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하나 되어질 것이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불평의 입을 다물고 의도적으로 감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1000번째 기도 노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1000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는 것이 1000번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성도가 적을 때 주신 성도가 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했고, 물질이 부족할 때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문제를 더 키워요. 그러나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불평한 일이 생겨서 불평한 문제를 여러분요, 불평하면 문제가 더 커져. 그러나 감사하면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불평의 입을 다물어 버리고 의도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례동의 마지막 남은
종교부지 하나를 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보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 종교부지를 사기 위하여 모은 돈보다 1억이 더 필요했어요. 2억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못 사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니까 종교부지가 있는데 1억이 더 필요해. 돈을 구해 오겠다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까짓 거 내가 구해올게. 그러더니 부담이 된다고 교회를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돈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못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LH 땅 추첨하는 날이 됐는데 추첨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추첨 못하니까 이것도 우리는 이제는 감당 못하나 보다. 그러게서 교회 바닥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난처한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저희가 이 구례동 종교부지의 땅에 아무도 접수를 안 했다라고 하고 이 땅이 남았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죠. 이거 살 사람.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이 LH가 바뀌었냐면은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억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어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무산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여러분, 바로 설계 도면을 그리고 건축에 들어갔는데 그해 2019년도 12월 달에 겨울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겨울에 건축을 하는 그런 공사는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2019년부터 2020년도에 그 사이에 여러분 한 번도 영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여러분 교회의 대출을 일으키는 순간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야. 이자가 발생이 되면서 이자를 내야 돼요. 공사를 못해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채의 오차 없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면서 건축을 만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준공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사 중에 건축 자금을 채우기 위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청소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액을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되는데 수요 예배 끝나면 가서 또 우리가 창업할 상가로 가가지고 청소해주면 많으면 60만 원, 적으면 40만 원. 저는 한 번도 대걸레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저는 대걸레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대걸레를 잡고 청소를 기쁨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여러분 그 더러운 똥물이 입으로 들어와도 즐거웠어요. 왜? 내가 건축을 이게 청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기쁜지. 온 성도들이 가서 같이 함께 청소한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농협 8층 그때 우리 교회가 분양받아 가지고 120평이었거든요. 근데 2년 전부터 밑에 있는 교회가 상가를 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 크고 교회가 올라오면은 꼭 8층으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가 안 된다고 2년 전부터 교회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부동산 경기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부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상가는 공실이 많고 교회는 많고 교회는 밑에 있는 교회는 내놨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팔아야
이제 이쪽 지역에다가 교회를 계약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가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부동산 갔는데 부동산 아저씨들이 다 없어. 부동산 경기가 안 되니까,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여러분 주인도 안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내놓자마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요, 그 건물이 팔렸어요. 할렐루야. 팔렸어요. 2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구례동 상가가 팔리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회가 팔렸어요. 저희가 돈으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헌신과 믿음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당해 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평한 입을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전념을 다합니다.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전도 현장에 더 나가요. 성경의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전도와 영혼 구원하는 자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 봐라. 그리고 사역도 내려놓고 다 팽개쳐버리고 나 몰라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히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때로는 목회하다가 성도님들의 판단을 받기도 하고 오해 말을 듣기도 해요. 앞뒤 대가리 생선 잘라버리듯이 중간에 자기네들 필요한 말만 해가지고 더 확대 해석을 해서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절망을 갖다 주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도 많아요. 정말 함께 같이 뼈를 묻읍시다 이렇게 다짐했던 성도님들이 떠나갈 때면 마치 살점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요. 이럴 때 이 목회자도 위로를 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마음이 밝은 분들을 찾아가요. 신방하다 보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며칠 전에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신영숙 집사님 계시는데 저희를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우셔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힘을 얻고 큰 위로를 얻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초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처럼 좋은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교회에 보내실 성도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과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준비된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우셔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요, 교회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르게 깨닫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 얻도록 우리가 힘써야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헌신하게 해서 여러분 천국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신약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이유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내 유익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내 자존심도 때로는 포기해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양성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교회가 와야 되거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요, 목사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요 가질 수는 없지만 내가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설립 15주년을 맞아요. 이 기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남들이 거둘 때 구경꾼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 기회까지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당대에 거두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그 후대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심은 것이 반드시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러기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요 흘러갈 줄 믿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29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믿음 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물론 다 지어져
들어와 있어 그 나중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킬 때 말씀 안에서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건강의 복도 들어있고 관계의 복도 들어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복이 말씀 안에 있다. 그러게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암송하시고 신약과 구약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에 한해서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 건강의 복. 여러분 관계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도 잘 만나야 돼. 저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도 잘 만나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아무나 다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도님들도 여러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나의 믿음을 이렇게 업시켜 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도 있고요. 성도 잘못 교제를 하면은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당짓고 여러분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관계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여러분 좋은 거래처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IMF 맞을 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관계의 복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사장님이 IMF 터져서 망하니까 빨리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해줬다는 거야. 이런 관계의 복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좋은 선배들 좋은 상사들 만나는 거 복이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요 좋은 나쁜 이웃들 만나서 여러분이 해코지를 당하면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윗집 아직 옆에 집이 여러분 나쁜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 여러분요 정신 나가고 미치는지 몰라요. 관계의 복,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 영육을 강건케 하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의 첫 시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와요.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지만 말씀을 듣긴 듣는데 고집 부려요.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예요. 내가 내 살 길 갈 거예요. 마위에 가는 여러분요 말씀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인 여러분 잠언서 3장 15절 17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를 의인화하였어요. 이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보화보다 더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이며 평강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고요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모든 복을 부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교회는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심고 땅을 밟아왔어요. 눈물로, 기도로, 금식으로, 헌신으로 심고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그 밟은 땅의 그 씨앗들이 여러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열매 맺힐 일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자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요 인계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물질에도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아직도 심지 못하시고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봉사로 심고. 하나님은 결코 그 심은 것 위에 썩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